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앙 고백으로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하루 종일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 하늘의 능력과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절한 소원 속에 주의 은총을 덮어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를 매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인간의 죄 문제를 반복해서 거듭거듭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꾸 죄를 설교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장 강력히 선포하는 것은 인간 너는 죄인이라는 선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인간을 향한 진단이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죽음과 심판이 인간이 당면한 최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로부터 건진받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는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성경의 선언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이란 이 엄청난 진실이 통곡하고 눈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선언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울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경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죄가 다 나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핵심적인 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 확신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불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8절에서는 불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간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살고 있지만은 진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인간 자신, 인간의 마음과 육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조금만 정직하게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증거가 온 천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 양심은 죄를 지으면 괜히 양심이 두근거리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에 집중하면 내 양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신이 계시다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비록 타락해서 현저하게 그 감각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향해서 스스로 하나님은 없다고 자기 마음을 계속 스스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이 계실지 몰라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것을 애써 누르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그 양심이 정직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동물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동물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지능이 낮아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 어느 시대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속에 있는 영원한 마음이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신을 찾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는 지각이 모든 민족에게 다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분이 계시다는 진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남겨놓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인다 증언합니다. 사람이 조금만 정직하게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의 육체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보이고 그리고 또 이 너무나 정확하게 한 채 오차 없이 돌아가는 자연과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온 우주와 자연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체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 나른 새 한 마리에 들의 풀 한 포기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문을 온 천지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호소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분명한 진실이 느껴지는데도 어떨 때는 보여지는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19절 18절에 이들을 진리를 막는다라고 증언해요. 막는다는 것은 억누른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느껴지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억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아니 신의 존재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느끼면서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느끼면서도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지식을 스스로 억누르고 부정하게 되면 바울은 21절에서 점점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인간이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 지혜롭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뭐예요? 썩어질 사람을 섬기고 공중의 새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기어다니는 동물을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집에서 입관을 했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그때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명정 쓰는 방법, 그리고 입관할 때 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여러 번 실제적으로 입관하는데 참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솜을 가지고 이제 사람 몸의 모든 구멍을 다 막아요. 눈, 코, 귀, 입 다 막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이 뼈가 이 몸이 굳기 전에 이렇게 이제 손과 발을 차려짜서 해가지고 탁끈으로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장례에 참석했는데 그 입관을 진행하는 어떤 어른들이 죽은 사람의 눈과 귀를 솜으로 막으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눈을 막으면서 너 앞으로 누가 물어보거든 못 보았다고 해라, 이렇게 하고요. 귀를 막으면서는 누가 물어도 못 들었다고 해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너무 궁금해서 입관이 다 끝난 다음에 그분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르신, 조금 전에 입관하실 때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저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답니다. 아, 그렇구나. 불신자들도 죽은 후에 막연하지만 누군가를 만날 것을 알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잘못된 배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정작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너 왜 믿지 않았느냐고 신문하시면 무조건 못 들었습니다, 못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하는 배짱으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절대로 핑계하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만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스스로 억눌러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날에 못 보았다고, 듣지 못했다고 절대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또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지고 또 그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기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아직 믿지 않고 분명히 어떤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의 친구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져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꼭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짐짓 들려지고 보여지는데도 거부하고 있는 그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고 또 느끼고 영접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주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포기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 듣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 믿어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영혼, 우리 양심 속에 있고 우리 신체 속에 있고 온 우주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엎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양심으로 느껴지고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살아계심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심짓 거부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내 친구가 있다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이 깨어나서 온 우주 만물과 주변과 상황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꼭 주어지는 은총이 되어져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침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고요. 이 은혜가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주변에 친구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꼭 주어지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그들도 우주 만물과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느끼고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들 위해 이제 백신이 균등하게 공급되어지고 집단 면역이 생기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감격하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성이 아버지 느껴지고 믿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찬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믿어지는 은총을 더해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내 사랑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 속에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심짓 거부하고 엉두르고 있는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영의 감각에 깨어나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존재하심에 대하여 영적인 지각에 깨어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버지 구원을 받는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짐짓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버지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주신 온 이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인간이 파괴하여서 하나님 자연 만물 속에 오히려 우리가 제한받는다는 진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온 열방의 리더들이, 온 이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다시 한번 이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깊은 아버지 메시지를 깨달으며 자연 만물 속에 인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는 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실제로 고통하는 열방들을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연병 속에서도 그 백성을 지키시는 은총의 증거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엎드려서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오르만되신 응답하신 역사가 가족에게 허락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교회와 사명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되어져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가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들마다 허락되어서 날마다 우리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을 특별히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종의 목회와 종의 심령에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담대함과 용기와 화평과 감사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도전을 이겨내며 주어진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제게 주어진 것이 힘이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이것이 감당할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생찬보다 귀히 여기면서 영혼에 집중하면서 진정한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진짜 목양을 하며 진짜 영을 돌보는 아버지 그런 목회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종의 영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풍성하고 따뜻하고 민감한 영성을 내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됨을,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영적인 감각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저를 살려주시고 저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